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장소를 고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저없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걸 하나로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일까요? 예배당? 어느 것이 여러분에겐 가장 소중하십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나는 죽더라도 남대문만은 꼭 지켜야 된다. 국회의사당만은 지켜야 된다. 시청만은 지켜야 된다. 사실 명확하게 그런 게 있지는 않은데요. 유대인들은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한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건 유럽에 사는 유대인이건 어느 곳에 사는 유대인이건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집보다도 성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워낙 강해서 그 주변 중동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잘 공격하지 못하기는 하지만요. 어떤 큰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국을 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유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이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전투에 임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릴 거야.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예요. 다 부서지도록 허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더 원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메시아의 이유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전이 자신들의 정신적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곳이 무너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좀 지나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날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나라가 다 박살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에 이은 이 덧대어져 만든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무너지는 그날은 뭐냐면 똑같이 세상이 망한 것과 같은 그날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그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 우리한테 마지막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힌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 주에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장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기서 난리라는 게 여러분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우리가 속칭 봤을 때 야, 난리 났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난 상황 같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도 일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졌던 게 2차 세계대전이 사실 이랬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이랬고 2025년에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작년에서 올해까지 있는 이 기간도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계엄, 그러니까 계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계엄? 뭐가 엄청난 것 같은데 계엄이 돼. 계엄령이 돼. 이러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만 있으니까 야,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영어로는 이 계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martial war라고 하는데 영어로 직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전쟁 준비라는 의미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준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쟁 준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곧 시작할 거야. 곧 할 거야. 내가 시작하면 시작이니까 완전히 다 준비해라는 의미가 계엄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를 침공한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맞서 싸울 것이다. 혹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침공하겠다라는 선언이 계엄입니다. 전쟁 시작.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언론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누구랑 싸우냐라는 거지. 누구랑 싸우냐. 전쟁할 거야. 그러면 누구랑 전쟁할 거야? 그게 바로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우리는 이 대상들과 싸울 겁니다라는 걸 전쟁 준비하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냐라고 싸우는 대상들을 적어놓는데 이번에는 자신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과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었던 거죠. 사실상 윤석열 씨가 보여줬던 모습은 자신만의 세계관에 갇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하고 각 나라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세워지고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건 오늘 8절에 보시면 재난이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8절에 나오는 재난의 시작의 의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난이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들으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의 시작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야. 이거는 자 이제 산통이 시작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출산을 앞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아이가 나오는 상징으로 진통이 시작되죠. 배야 하면 이제 아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진통 배야 한다고 바로 아이가 1초 만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죠. 진통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머지않아 완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짜 예수들, 전쟁, 경제적 문제, 천재지변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터질 때에 세상은 모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알라. 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를 전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럼 갑자기 이제 출산한 여자가 갑자기 막 무서워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겠구나. 라는 소망이 아프지만 있어요.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곧 도래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임산부가 출산의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품었던 그 생명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내가 그동안 내 안에서 품었고 그걸 내가 힘겹게 수고하며 있었던 그 생명을 이제 만나는구나. 근데 너무 아파. 하지만 만나겠구나. 이러면서 인내하듯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건요.
내가 그동안 품었던 생명이신 예수를 이제 곧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등 이러한 난리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말세야 말세, 이제 진짜 세상 다 끝났구나, 어떻게 살지? 똑같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임산부처럼. 임산부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 안에 품었던 이유로 임산부의 삶은 계속 고난의 삶이에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요,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어요. 생명인 예수를 품었으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선 임산부와 같은 고통으로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인이 무엇이냐? 고통. 진통이 오게 되거든. 아, 이젠 내가 생명인 그분을 만나겠구나. 그러니 마지막 힘을 주어 견뎌내렴 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오늘은 이야기했지만 13절에도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힘줘. 엄마, 애기 안 볼 거야? 엄마, 애기 안 볼 거야? 엄마, 힘줘. 끝까지 해서 출산한 자는 결국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예수라는 생명을 품은 다 임산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면 여러분, 임산부의 고통은 사실 애를 배본 분이 알고 그냥 같은 그분들끼리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아이를 이렇게 뵌 분이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양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대 여자. 20대 여자. 안 품어봤거든. 차라리 남자는 사회적 매너가 있기 때문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20대 여자들은요 양보를 잘 안 한대요. 근데 그분들이어서 나중에 아기를 딱 품게 되면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이게 다 양보를 안 해 하는 거예요. 품은 자가 알게 되죠. 아줌마들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왜? 품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사람들로 우리끼리 그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서로 화이팅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이 딱 터졌어. 전쟁이 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럴 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 만나는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위로를 담대하게 전하신 예수 제자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임산부와 같이 살며 사랑하는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마주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산통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닌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